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이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첫 열매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430년이란 긴 애굽의 노예 생활을 벗어나 이제야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거리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그들은 방황하였습니다. 그들의 삶은 온전히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돌보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먹을 양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험한 광야는 그들에게 그 어떠한 것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양식이 부족하고 먹을 물조차도 부족한 까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찾고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만나로, 때로는 메추라기로, 그리고 바위로 물을 터뜨리게 하심으로써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그들의 삶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백성들은 소원하였습니다. 하루속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를 지어서 먹을 것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에게 참된 안식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랬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나긴 정복전쟁 40년간의 방황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였습니다. 그들은 현지 주민들과 싸워 이기며 땅을 얻었고 그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였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그 땅에서 씨를 뿌리고 경작하며 밀과 보리의 첫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그들은 이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었습니다. 이 보답의 길이 바로 감사의 제사요, 첫 열매의 제사인 맥주 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첫 열매, 이 첫 열매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참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에 대하여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첫 열매의 의미는 지난 과거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추억의 사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진기라는 유물이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했던 1890년대에 이 구원말대에서부터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컬러 사진이 보급되는 그 시기까지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이 흑백 사진들이었어요. 그 흑백 사진들을 현대에 맞게 이 색을 넣어서 보정을 해서 그거 하는 이 컴퓨터 작업이 바로 이 포토샵이라는 작업인데, 그 작업을 통해서 현대적으로 칼라의 옷을 입힌 거예요. 그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1970년대에 이 제가 어린 시절 자라났던 천호동 동네, 또한 광진교, 그 옛날 이 한강의 모습들이, 또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들이 거기에 나타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옛날 아련했던 이 추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우리의 모습들은 어떠했습니까? 얼마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습니까? 먹는 것도 한없이 부족하고, 노트나 연필이나 지우개 같은 학용품들도 얼마나 귀했습니까? 학교 소식지나 시험지 종이를 보면 연필 자국을 지우개로 이게 지우게 됩니다. 그러면 종이의 질이 안 좋아가지고 종이가 지우개에 찢겨나가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요즘 자라나는 학생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모를 거예요. 그때는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당연했습니다. 심지어는 휴지가 없었던 까닭에 그 시험지 종이 갖고 일을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7월 2일자로 UN 이 산하기관인 UN 무역개발회의에서 우리나라를 이 개도국의 위치, 개도국이라는 것은 이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나라들을 개도국이라고 합니다. 아프리카나 아시아라든지 그런 데에 속한 나라들이죠. 그런 개도국의 위치에서 선진국의 위치로 우리나라를 등급을 올렸습니다. 이는 무려 우리나라가 이 기구에 가입한 지 57년 만의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1964년 이 UN 무역개발회의에 가입을 하였을 때는 못 사는 나라, 도움을 받아야 되는 나라로서 그 나라에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UN 산하 정부 기관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 관련 나라들을 분류해서 200개가 넘는 나라들을 분류를 해서 개도국들을 돕고 개발하는 데, 지원하는 데 앞장섰던 게 바로 이 기구입니다. 그런데 57년 만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개도국의 위치에서 선진국의 반열로 옮긴 나라가, 바꿔진 나라가 우리나라 한 나라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태까지. 예전 우리는 아프리카에서나 아시아에서나 가장 못 사는 그러한 그룹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처럼 우리나라같이 외세의 박해와 침략과 전쟁으로부터 피폐해진 이러한 나라에서, 이러한 조선 땅에서 어떻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물론 우리 민족이 성실하였고 열심히 있었고 헌신하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변변한 자원조차 하나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오직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여서 아무런 대가 없이 서양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헌신과 노력과 기도로서 우리를, 이 조선 땅을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이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 땅에 임하지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희생 어린 눈물의 기도 가락에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축복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또한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핍박받는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셨기 까닭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까닭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더욱 믿음 가운데 있는 이들의 모습들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마음속엔, 우리의 마음의 중심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그런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는 그런 감사가 남아있느냐는 거예요. 얼마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십니까?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관해서 보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8장 12절에서 13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께서 주신 부여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졌고,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치 않는 그러한 시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이들의 모습을 한 번 더 돌이켜보십시오. 지난 과거를 더듬어 보십시오. 우리가 어려웠을 때, 참 먹기 살기 힘들 때에 얼마만큼 뜨겁게 교회 예배당을 찾으며 눈물로써 기도하는 세대였습니까? 얼마나 마음을 다하여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였습니까? 제발 좀 가난해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했어요, 우리 선진들이. 그러나 지금은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그러한 악한 세대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있어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팬데믹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의미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채찍 앞에서 우리의 뜻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기회가 바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팬데믹입니다. 더욱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구하며 간절히 그분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여야 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 맥주 감사절은, 이 바로 이 첫 열매의 의미는 이러한 삶의 변환과 도전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너희가 입성하였을 때에 거둔 첫 열매, 첫 곡식은 반드시 내게 바치라라는 거예요. 첫 열매를 내게 바치라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거둔 첫 열매의 주인은 너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이 중동의 가나안 땅은 기름진 땅이 아닙니다. 그것은 물이 귀하고 땅은 건조한 척박한 그러한 땅입니다. 이러한 조건의 땅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특히 씨를 뿌릴 때와 또한 수확을 할 때에 적정한 때를
비가 내려야 이러한 곡식들을 수확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열매인 보리와 밀을 수확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가 아닐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거둔 이 열매의 곡식을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러한 까닭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내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 모든 은혜의 산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아가느냐는 것입니다. 또한 그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그 첫 열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내게 주신 모든 삶,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 감사의 조건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자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첫 열매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주인으로 모시며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좀 후회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 월급을 처음 받았을 때에, 전도사 월급을 처음 받았을 때에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살기가 각박하기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서는 살아가기가 힘들었기 까닭에 그것을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있었지만 행동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참 후회스럽습니다. 그때 그 첫 열매의 의미가 굉장히 컸던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물질의 풍요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다짐하는 바로는 우리 조용성 전도사님, 우리 조용성 목사님이 되셨을 때는 꼭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서원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곳간과 그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물질의 풍요함을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까닭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에게 첫 열매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내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인 까닭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든 삶의 사업장이라든지 아니면 삶의 모든 우리 가정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첫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셔서 그 곳간에 축복의 축복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첫 열매는 무엇보다도 지나온 어려운 시기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희생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첫 열매의 의미는 더 큰 은혜에 감사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부른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어요. 이에 대표적인 예화가 바로 신약에 나오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0명의 문둥병자에게 놀라운 이적으로 말미암아 그 커다란 질고 중에 질고인 문둥병에서부터 자유함, 취함을 받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은혜를 받았다면
이에 대해서 돌아와서 감사를 표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처하고 있었던 자들은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각기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호너린이라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나와 큰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그 감사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나머지 9명 유대인들에게도 핑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감사를 드리려 했다라고 구차한 변명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병을 고쳐주신 이에게 감사를 표하기보다는 자기의 가족과 친지들에게 자기가 병에 나았음을 보여주는 것이 더 우선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먼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달랐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감사를 표하는 이에게 더 큰 감사로서 보답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문둥병이라고 하는 육신의 질고에서부터 자유함을 받았지만 영혼의 구원까지도 허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방인이라고 불렸던 이 사마리아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 한번 살펴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십니다. 내 토지의 첫 열매, 첫 소산을 내게 바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문명의 뜻에 맞지 않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떠한 뜻이 나옵니까? 바로 염소 새끼의 이 어미의 젖으로 염소 새끼를 삶지 말라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 말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엉뚱한 그러한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감사와 무관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가 어떠한 감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에 삶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까닭은 바로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중동에서는 이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에 삶는 것을 최고의 별미 중에 별미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음식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 못하는 미물이라 할지라도 이는 너무도 잔인한 행동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이를 금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작은 미물에 이르기까지도 그의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사랑하시는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는 아무리 시간이 변한다 할지라도 상황이 바뀐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변함없는 하나님, 완전하시고 영원하시며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을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야?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더더욱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뭐 때문에 어떠한 조건을 들어주셨기 까닭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사히 여긴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우리 가족에 주신 이 많은 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의 조건 때문에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감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되어주심을 감사히 여기는 것을 최고의 감사라는 거예요. 은혜 중에 더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까닭에 하나님은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당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바로 이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에 삶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의미, 진정한 감사의 대상의 조건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까닭에 이 말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완전하시고 영원하시며 변함없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되심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감사의 조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통하여, 첫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지극히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물질뿐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도 우리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가고 감사히 여길 때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의 최고의 은혜로서 최고의 감사의 조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최고의 감사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첫 열매의 의미는 은혜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이 맥주절을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맥주절이 가나안 땅에서 첫 양식을 먹게 되었던 시기였다면 신약의 맥주절이라고 불리우는 오순절은 어떠한 날입니까?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림한 날입니다. 불같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구약의 맥주절의 첫 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면 신약의 맥주절인 오순절에는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믿는 이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는 그러한 감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의 역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있지한 모든 이들에게 그가 재물이 얼마만큼 갖고 있었던, 지식이 얼마만큼 있었던 그러한 것에 떠나서 아무리 보잘것없는 작은 자라 할지라도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감사가 왜 필요합니까? 성령 충만의 감사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까닭에 여러분, 차고 넘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넘치게 되는 것을 어떻게 돼요? 버려야 되는 것을 내가 아닌 다른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는 삶이라고 합니다. 누리는 삶이라는 것은요, 나 혼자 움켜쥐는 삶이 아니에요. 내게 주신 은혜를 베푸는 삶이 바로 누릴 줄 아는 삶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귀한 보물을 가지고 있고 명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방에다 집에다 처박아 두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누려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물로 말미암아 부유함을 주셨다면 그것을 지키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를 나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베풀며 나누며 누리는 삶이 더더욱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누리며 사는 삶은 우리의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에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성령 충만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충만해질 때에 우리의 삶이 각박한 삶을 벗어나 베푸는 삶, 나누는 삶,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통한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바꾸시고 사탄의 모든 그러한 악한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싸워 이기게 하시고 또한 모든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절대로 낙심치 아니하고 오직 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는 참된 감사로 이끄십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그 성령 충만의 은혜로서 충만해져서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누리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감사를 통한 성령 충만의 은혜의 역사,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충만하고 충만하고 더 충만해지고 넘치고 넘치고 더 넘쳐져서 이 참된 복을 삶 속에서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이 감사의 복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 속에서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 열매의 의미는 어떠한 것입니까? 첫 번째로 지나온 과거를 기억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더 큰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가장 최고의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감사해야 한다는 것.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은혜에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에 충만할 때에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누리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은 각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올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열매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았고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보답하며 나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늘 지나온 과거에 대해 감사히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더 큰 은혜를 소망하며 더욱더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여 삶 속에서 누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맥주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히 드리워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